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혹시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알아야 동네 면장도 하는구나. 근데 그 말은 사실 논어에 나온 말인데 우리 행정구역으로 면장, 읍장 이것이 아니라 알아야 이 담벼락을 자기 눈앞에서 마주 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에도 면장, 벗어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모르면 그냥 답답하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퀴즈. TV 프로그램 중에서 197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48년 동안 거의 2200여 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무엇일까요? 혹시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힌트를 더 필요하시나요? 월말장원, 기장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감이 아직 안 잡히시구나. 알아야 면장을 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 나오는 음악이 아주 기가 막히죠. 하이든의 그 트럼펫 3중주인데 빰빰빰빰빰빰 뭐죠? 무슨 프로그램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시구나 진짜로. 장학 퀴즈 한 번도 안 보셨나요? 한국에 장학 퀴즈라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나아가서 학생들끼리 이렇게 정말 여러 학업 분야에서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을 맞히면 점수가 올라가고 해서 월장원, 기장원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게 있죠. 저도 참 아주 즐겁게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참 그 사람들 도대체 그런 것까지 아냐? 도대체 저 학생들은 모르는 게 뭐냐 할 만큼 그거 볼 때마다 저 옆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야 너는 저것도 모르냐? 제가 그 프로그램 제일 싫어했었어요 사실. 어머니 너무 구박을 하시니까 아니 쟤네들은 그렇게 잘 맞추는데 너는 왜 못 맞히냐고.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됐죠. 2012년 11월에 진행되는 장학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수에 장원을 한 여학생이 우승을 했으니까 그런 소감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그 여학생이 하나 나와서 이렇게 정말 그 기수에 장원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 학생이 한 얘기가 제가 너무 놀라서 그때 제가 유튜브까지 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여학생이 손에 귤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는요 시험 칠 때 주술적으로 이 귤을 가지고 가는데 귤을 가지고 가면 제가 잘 되더라고요. 귤아 고마워. 내가 오늘 장원 됐어. 그때 바로 그 당시 진행하던 분이 아주 얼굴이 그냥 약간 이상해지는 걸 보았어요. 와우, 굉장한 지성을 가진 것 같은데 결국은 그냥 놔두면 썩어지는 하나님 아주 맛있게 만들어 놓은 귤신에게 고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근데 문제는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하겠죠. 무엇을 아는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계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거기에 모든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죠. 모든 궤변, 모든 주장, 모든 생각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모든 이론을 알고 모든 생각을 알고 또 모든 주장을 다 알면 이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아는 게 힘인데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성이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지성도 인간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공허한 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그 인생 사라지는 것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철학 학파들은
그래요. 뭐 내세에 대한 거, 영혼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철학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는 거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내려간 가운데서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시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시는 길 가운데서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이 또 이방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또 시기하는 가운데서 또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할 수 없어서 그 도시에서 또 이제 쫓겨나서 이제 베레아까지 왔습니다. 베레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한 거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는 가운데서 진짜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네 하는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 악한 무리들이 와서 여기에서 그냥 소동을 일으켜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배를 타고 바울 사도만 지금 배편으로 아테네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서 지금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이 이제 16절이에요. 아테네에 지금 혼자 내려왔어요. 16절 보니까 자,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이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 보면서 보고 그가 아주 격분을 하게 됩니다. 자, 아테네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뭐 아주 굉장한 도시죠. 물론 이 전성기는 이미 한 500년 전에 BC 한 450년 되었으니까 거의 한 500년 지난 상황이죠.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그 찬란했고 화려했던 명성은 아직 지금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교육과 의학과 뭐 아테네 굉장한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철학자들 여기 출신이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피타고라스, 또 의학의 히포크라테스, 또 철학 뭐 에피쿠루스, 뭐 제나, 뭐 스트로스, 뭐 굉장한 사람들이 지금 아테네 출신이거든요. 지금 그 도시가 얼마나 굉장한 유적들을 가지고 그것을 아직까지 지금 붙들고 있는 가운데서 이 굉장한 이 도시를 돌아보니 지금 우상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 시대 때에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서 아테네에 지금 한 10,000명 정도가 살았다는 지금 기록이 있는데 10,000명 정도 살은 도시인들이 사는 그 아테네 도시에 우상이 통계가 나온 것이 한 3만 개 있다고 합니다. 고대 역사가 페트로니우스가 이야기합니다. 아테네를 보면서 사람보다 우상 찾는 게 더 쉽다. 포사니우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전역의 우상을 다 합친 것보다도 아테네 가면 더 많다는 거예요. 제노폰이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전체가 신에게 드리는 제단 같다라는 얘기를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들은 지성을 갖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찾아 헤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격분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지금 신들을 찾고 그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하는 가운데서 거룩한 분노를 느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아유, 그렇겠지 뭐 세상 다 그렇지 하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요.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분노라는 표현은 15장 39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아주 그냥 의견 충돌했을 때에 쓰여졌던 동일한 단어이기도 한데, 아니 이거는 아니지 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불필요한 쓸데없는데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정말 내어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처럼 거룩한 이 분을 내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의분을 가진 다음에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그리스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그 시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디베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토론했다.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신 이거 아니다. 내가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성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성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방법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이 이야기를 지금 해 나갑니다. 자, 18절 보니까 자, 지금 아고라라는 그 시장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거기서 나와 있는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지금 변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변론을 했어요. 바울이 지금 저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신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곳에 늘 모여서 그냥 멋진 옷을 토가를 입고 자랑하고 있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또 스토아 학파들이 지금 저들은 평상시 같으면 그냥 서로 한 팀이 되지도 않을 전혀 다른 두 학파가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이면서 무슨 이야기로 바울 사도를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이 말쟁이 스포모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스perm 쏟아있죠. 씨앗을 쏟아 이 말이죠. 영어에서 스perm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로고스. 그 말은 사실 그 당시에 새가 여기 가서 씨앗 주워 먹고 저기 가서 주워 먹고 하는 새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이든지 아니면 농부가 귀찮아서 씨앗을 다 묶어가지고 그냥 한테다 섞어서 그냥 같이 뿌린다라는 그 뜻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아니 너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저기 주워들은 이야기 가지고 섞어서 그냥 우리 이 아테네에 감히 와가지고 너가 지금 마치 네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 쏟아내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를 조금 깔보는 그런 표현이죠. 자, 두 그룹을 한번 보십시다.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가 시작을 했죠. 무신론이죠. 신을 안 믿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생 이런 건 없는 것이고 우리 어떻게든 문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 왔으니까 그것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 그냥 너는 즐기기만 하면 된다. 문제 그거는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왜? 해결도 안 되는 것이고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무관심이 가장 미덕이다.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조해라. 쾌락이죠. 쾌락을 인간의 지선, 디이데아로 보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이죠. 특별하게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즐겨라. 지극히 물질주의, 지극히 감성주의. 거기에 비해서 스토아 학파는요, 그 채색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채색된 스토아라는 그 이름의 기둥에서 시작을 해서 학파 이름이 제노 학파가 아니고 창시자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범신론이죠. 무신론이 아니고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신이 어디냐? 신은 우리가 신이고 볼 수 있는 그 모든 곳에 신이 있다. 우주가 여기 있는데 뭘 들여다보고 있느냐? 그래서 너네들은 그냥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으니까 너 있는 그 가운데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견뎌내면 된다. 왜? 만물이 신이고 너도 신이다.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라. 뭐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것 가운데서 self-sufficient 하라는 거죠. 자기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냥 견뎌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허무주의죠. 운명주의죠. 자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허무주의다 보니까 스토아 학파의 제 첫 두 리더들이 다 자살하고 인생을 끝내죠. 제노도 자살합니다. 살아보니까 이거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두 학파, 전혀 다른 그 두 학파가 지금 바울 사도하고 지금 논쟁을 붙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전하는지 보십시다. 18절 보니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분명합니다. 아는데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그래요. 지성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이든 스토아 학파이든 뭔가 좀 더 알면 뭔가 지금 있을 것 같다라는 그것이 그들 속에 있는 갈증이라고 할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파고 광장으로 데려갑니다. 왜요?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지금 배경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가지고는 지금 우리 삶이 만족이 없습니다. 좀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좀 더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Say something 이라고 하죠. 요즘 우리 21세기로 표현하면 뭔 줄 아십니까? FOMO. 가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저도 FOMO라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우리 딸이 그냥 자주 우리 아내랑 얘기를 해서 FOMO는 뜻이 뭐죠? FOMO? Fear of missing out.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몰라? 귀동냥하는 거죠. 내가 혹시 그거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가? 무슨 새로운 것이 나왔대. 게젯. 그럼 그거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유행이 나왔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는 것이 힘이니까. 저희 짧은 인생이지만 60 정도 살아보니까 진짜 이 전도서 1장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저희 부교육자들 보게 되면 넥타이가 얇아요. 제가 젊었을 때 얇은 거 했거든요. 저들이 지금 조금 넓은 거 보면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이게 조만간에 이게 최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넓은 거 지금 못 버리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거 있고 다 해봤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요즘 유튜브에 유행하는 거,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 뭐예요? 먹방. 그죠? 뭐 새로운 거 진기한 거 해가지고 먹죠? 그거요 2500년 전에 유행했던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어라. 무조건 많이 먹어라. 진기한 것을 먹어라. 그래서 쾌락을 찾는데 먹는 음식을 통해서 쾌락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입니다. 먹방 새로운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좀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복고풍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복고. 근데 요즘은 복고라는 표현 잘 안 쓰죠. 레트로라고 영어로 쓰니까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그죠? 레트로.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문제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땅에서의 이 지성 가지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편리하게. 그러나 이것이 이 생에서 영혼과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 다음에 또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고민하죠. 또 세 번째 고민,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고민하죠. 세상의 과학은 나는 어디서 왔나?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철학은 어느 부분의 질문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까? 나는 왜 여기 있나? 그거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면 철학적이다. 사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데 답이 안 되죠. 과학이 해결이 됩니까? 철학이 해결이 됩니까? 근데요, 지성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영성으로 해결이 됨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알되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영성이 지성을 바로 세웁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웠잖아. 그냥 우연히 생겼는가?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미래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가운데서 그냥 견뎌라. 스토아 학파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 자리에 있게끔 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철학적인 문제까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에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6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요. 주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오셨고 또 어디로 가실 것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So he got up.
그래서 일어나신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가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시간과 좌표가 분명하게 정해지면 인생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목적 의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눈 감고 더듬고 찾을 수밖에 없지요.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알면 달라질까요? 영성,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습득한 모든 것의 기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지성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 21절,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지금 이 보스턴 지역에, 보스턴이 아테네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어느 도시에 반경 80마일 안에 대학교 200개 이상 있는 도시는 나와보라 그랬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름도 보스턴이잖아요. 자기가 보스인 것처럼 그냥 보스들만 사는 보스타운이잖아요. 보스턴. 우리가 이 지성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MIT 가보면 아시겠지만 MIT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MIT 학생들 졸업하는 그 클래스 링 표시가 무엇입니까? 돔이 있는 그 건물이잖아요.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더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만약 우리가 아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된다면 일본에는 우상이 있으면 안 되죠. 최첨단이잖아요. 일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여러분, 컴퓨터 회사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최첨단 비행기 만들어 놓고 뭐 합니까?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이죠. 그렇습니다. 이 미신 우상 숭배하는 이것이 어떤 미개한 그러한 사회에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있는 지성 가지고 인간 존재의 문제와 영원한 것을 해결을 못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지성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를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자, 바울 사도가 아레오파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레오파고라는 것은 뭐 영어로 표현할 때 Mars Hill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레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신이죠. 이 전쟁의 신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이 아테네 중심가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큰 그 아테네 신전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바로 저 신전의 서북쪽 지역, 별로 멀지도 않죠. 뭐 거의 100m도 채 안 되는데, 지금 빨간 지금 표식해 놓은 그 장소하고 중간에 있는 그 신전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인데, 바로 직선 거리가 거의 한 6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신전이 또 있거든요. 바로 그 짧은 거리, 바로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아레오파고 언덕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지금 중간에 있는 신전들 있죠. 그 다음에 왼쪽 옆쪽으로 지금 붙어 있는 것이 원형 광장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바로 저것이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아레오파고 언덕입니다. 마르스 힐. 바로 거기서 지금 아크로폴리스 그 신전을 바라보는 지금 앵글입니다. 직선 거리가 한 60m밖에 안 돼. 근데 그 아레오파고 올라가는 그 언덕, 그죠? 지금 조그마한 돌산인데 바로 오른쪽 편에 보이는 조그마한 플라크가 있습니다. 까만색에. 저거를 줌 해보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여기에 바울 사도가 와서 이 언덕 위에 서서 우리 아테네 시민들을 향하여서 설교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저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지금은 바울 사도가 저기에 왔다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크로폴리스 그 큰 신전 앞에 깃발이 하나 있어요. 흔들흔들 하는데. 근데 그 깃발이 1년에 딱 한 번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성금요일 되면 그것이 half mass라고 그러죠. 반으로 내려옵니다. 부활절 되면 다시 올라가요. 그때는 바울 사도가 정말 손에 꼽을 만한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것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깃발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 지성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도시에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마르스 힐, 이 아리스바고, 바로 이 언덕, 이 돌산 위에서 무엇을 선포했는지 보십시다. 아테네에 있는 그 대법원이죠. 수프림 코트, 대법원이 헬라 말로 아리스바고입니다. 바로 요 단어에서 대법원이 그대로 만들어졌죠. 자, 아리오파고 광장 가운데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지요. 그 사람들은 3만 개 정도 되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로밖에 그들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혹시라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을 섬겼는데 빠뜨린 신이 혹시 있을까 봐. 왜? 지성이 최고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니까, 아는 것이 힘이니까 하나를 익셉션으로 세워놓은 거죠. 우리가 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신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들이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제단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 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성이 지성을 일깨우고 지성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우상을 숭배하면, 미신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귀신들을 섬기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신을 어떻게 해서든 달래기 위하여서 음식을 가지고 오고, 또 자신들이 아주 하기 힘들 그러한 일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도 살해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라도 신을 좀 달래서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겠다라는 이 우상의 거짓 속에 사탄이 우리를 가둬놓은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아니 현대의 과학이며 정말 요즘은 뭐 화성까지 가는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불안하거든요. 다 알아도 불안하거든요. 뭐 백신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다시 한번, 아는 것이 힘인데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성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4절에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죠.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창조주, 에이, 모든 것이 신인데 에피쿠로스는 신이 어딨냐, 우주는 그냥 뺑, 지구는 뺑 하고 생긴 것인데 라고 가르쳤는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그리스의 신화같이, 인간하고 신화하고 같이 전혀 상관없이 따로 떨어져 있는 두 세계에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존재들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신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수천 년 지나도 지금 가니까 신전 터가 지금 그렇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충격 받았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요. 물론 우리가 본당 예배 시작하여서 본당 예배 물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기 안에 계십니까? 여기만 계십니까? 그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 만들어주시고만 박스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No, may never be.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볼 때에 약간 미신적인 신앙이 없을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주실까? 하나님이 뭔가 내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예, 제가 했습니다 라고 생각될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섬기셨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신 거잖아요. 어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것이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나?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서 동시에 인간이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이 돌아가셨지만 모든 인류 그 이전부터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요. 구약에서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서 상징적으로 보여지지만 뱀이 올라갔을 때 그 뱀, 사탄 같은 그런 뱀 일체인데 근데 또스로 만든 그 노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보았을 때 상징적으로 올라가신 바로 그 뱀이 올라간 것처럼 장대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고 믿었고요.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바울사도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사람하고도 같이 안 섞이는데 우리 헬라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내가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 특별해 말이죠. 똑같다는 거죠. 25절에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오너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처럼 빛의 아버지께서 좋고 완벽한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26절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국경도 어떤 왕조 가운데서 얼마만큼 그들이 차지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라인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의 영광은 이제 끝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며 제국의 영토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성이고 그것이 정말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지성이 되는 거죠. 바로 요가를 적용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요. 28절입니다. 27절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죠. 헬라 사람들은 신은 신이고 우리 인간 세계는 인간 세계인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저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십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게 되면 4장 전체 내용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정말 신인 것처럼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가 7년을 짐승처럼 살다가 정신 차려 돌아와서 한 고백이 4장 제일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 시로 기록되어 있죠. 느부갓네살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Your kingdom, your throne, your domain, everything is up to you.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28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바로 이 말은
에피메니데스라는 헬라 시인이 크리티카라는 그 책에서 말한 부분입니다. 뒷부분에 나온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우스를 위한 신이란 그 책에서 아라투스 시인이 고백한 헬라 문화에서 아주 자주 인용되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아테네 사람들 잘 알지요? 바울이 두 시인의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근데 그 시인들이 이야기했던,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게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29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겨서 만든 형상 따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지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성으로 우리 인간의 의문점들을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성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그것이 참된 지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특별히 베드로후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표현을 얼마나 베드로가 많이 사용합니까? 2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성은 바로 이 생과 영생에 대한,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모든 것에 있어서 좌표를 주는 것이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타임이 나옵니다. 타임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장소가 나와요.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장소 속에 있든지, 어떤 타이밍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 처해지든, 어떤 시간 속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시간과 장소가, 좌표가 정해져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 바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스탑해야 되겠죠. 내가 내 스스로 찾는 그것을 스탑해야 되겠죠. 만약에 태양이 떠 있는데 정말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러나 그 지성이 온전한 지성이 아니고 이 땅의 지성이다 보니까 태양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태양 없는 거야. 굴 속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한평생 사는 거예요. 진짜 see, there's no sun.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은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살면 태양의 그 따뜻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사탄의 거짓 속에 사로잡혀서 그냥 어둠 속에 살다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동굴 바깥으로 나오면 그 전에 생전 보지도 못했던 햇빛 가운데서 따뜻함을 느낄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서 눈 질끔 감고 살다가 눈이 확 띄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죠. 그 몸 가운데 있었던 그 칙칙함과 피부병이며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살다가 생활했던 그 모든 인생이 하루아침에 깨끗해지겠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바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 부활시키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무슨 날이요?
심판날에 대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시간대 속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의 플레저를 쫓고 나의 이데알을 쫓아가면서 내 인생, 내 가족, 내 새끼, 내 삶 하는 그 가운데서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찾으셨고,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고,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equipped 해 주셔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와 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분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선전하는 선전 요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21세기 아테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보스턴에 살고 있는 이 보스토니언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이 그냥 먹고 살면서 살아가고 돈 벌고 세상 어떤 여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들이 conformed 되어서 그들처럼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renewed 돼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renew 됩니까? 이 땅 것 가지고 우리가 renew 되지 않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죠. revelation,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세상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감을 바울 사도는 지금 아테네 시민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딱 세 반응이죠. 비웃는 사람, 다음에 들을게요. 미루는 사람, 나 이거 절대 안 놓칠랍니다 하는 사람. 30명의 아테네 시의원들이 교육과 철학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아레오파고의 시의원들인데, 그 중에 한 명만 respond 했습니다. 나머지 29명은 바로 옆에 있는 아테네 신전으로 갔겠죠. 저거 더 이상 못 듣겠다고 돌아갔겠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 인도에 오랫동안 선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이 쓰신 그 책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니 너무 답답한 것이 자기가 봐도 상식적으로 너무나 더러운데 쓰레기 둥둥 떠다니죠. 모든 이 인도에 있는 소부터 시작해서 개들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목욕하고 똥 누고, 때로는 짐승 시신도 떠다니고 사람 시신도 지금도 떠다니는데, 겐지스에 떠다니는 그 부패된 물을 성스러운 강에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을 마시니까 병에 안 걸리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 마시면 안 됩니다. 마시려면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 끓이면 신이 도망간다나, 뜨거워서. 도망가는 신 같으면 믿으면 안 되지요. 고민을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현미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겐지스강 옆에 있는 이러고 있는 사람들, 점 찍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 와 보시오. 겐지스 강물을 떠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많은지 보라고. 이 물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끓여서 마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니까 안에 막 이 더러운 게 막 움직이고 하는 거 보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 이 근처에 이 현미경 가진 사람 또 있습니까?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했더니 그 힌두교 신자가 냅다 선교사님 손에서 현미경 뺏어가지고 밥 위에다가 확 집어던져 부시고 난 다음에 겐지스강으로 강으로 가가지고 그 물을 떠마시더랍니다. 아테네하고 똑같죠.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그러한 사람들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볼 때에 모자라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또 문벌이 없는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굉장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성을 갖고 영성이 그 지성을 서포트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야 다 아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보냄을 받은 자들로 사시기를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